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같이 202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최고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아모스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찬송가 202장이 이 가사가요 너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경의 말씀과 이 찬송가 202장하고는 너무 이렇게 잘 짝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아모스 3장 1절에서부터 15절인데요. 우리 8절까지만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에서 나팔을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향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사자와 부르짖음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께서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고난당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이 뭔지 오늘 이 시간에 깊이 있게 깨닫고 이제는 주와 함께 밀착되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아모스서 3장 1절과 15절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딸이 여기 앉아 있는데요. 저희 딸이 오늘 교회를 예배에 참석을 못하게 생겼는데 제가 저희 딸에게 다른 때와 달리 오늘은 꼭 아빠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예배에 나와서 아빠 설교를 꼭 들으라고 해서 끌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딴 때는 저희 딸이 공부해야 한다, 뭐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냥 나와서 설교 들으라고 안 해요. 근데 오늘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피곤한 줄도 아는데도 저희 딸에게 나오라고 한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오래전 아모스에 있어서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저희 아내가 읽으라고 해서 성경을 읽다가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또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느냐라고 하면서 말을 하지요.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한 적이 있죠. 사실 그때는 이 본문이 어떠한 의도인지는 모르고 저의 의도는 뭐냐면 좀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좀 눈에 이렇게 보이게 귀로 좀 들었으면 뭔가 보여줬으면 들어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 그런 의도로서 이 아모스서 3장 7절 9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사실 아모스서 3장 7절 이 구절은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죠. 근데 저는 그런 의미로 읽고 소망을 가졌던 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할 때, 좀 미성숙할 때 우리 안에 그러한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역사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밖에는 저가 이제 연약하니까, 작으니까 그것밖에는 보이지 못하니까 그만큼의 역사를 하나님이 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날 찾아와 주셨고 내게 말도 걸어 주셨고 내게 음성을 들려주기를 또한 저 역시 바랬고 마음에 있어서 그런 의미로서
이 아모스서 3장 7절 이 말씀이 좋았는데 사실 이 아모스서 3장 7절 이 말씀이 지금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성경 문맥 안에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내가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씀해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그러한 소망에 있어서 뭐 품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거죠. 근데 문맥 안에서 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서 무엇을 나눴냐면은 잠깐 언급하면요. 우리는 앞서서 유다하고 예루살렘이 있죠. 그 다음 그 주변에 나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에 있어서 함께 살펴봤죠. 이들의 죄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 다음 이 말씀을 떠난 삶으로부터 뭐가 있냐면 주변 나라는 도덕과 윤리,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사회가 윤리나 도덕, 질서가 뭐 학창 시절 때부터 이제 무너져 가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 현상이 뭐냐면은 말씀을 깊이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요. 이들 유다와 이스라엘 죄악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혼합 종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선지자나 나시린을 하나님께는 두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나시린하고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켰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누구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부른 하나님의 백성, 레위기서 말씀과 같이 내 백성이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인데 유다의 삶, 이스라엘의 삶을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 율법에서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아모스서의 구조를 보면은 그 중심이 뭐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있고 거기로부터 주변 6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하고 이스라엘의 죄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죄악인 거죠. 거기로부터 주변 6나라가 죄악이라는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면요, 내 삶은요,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공동체 안에서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 첫 사람도 마찬가지야.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니까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죄악 가운데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구조요, 지금 이 구조에는 뭐가 있냐면 이 배후 세력,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이 배후 세력이 뭐냐면 악의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라는 것이죠. 배후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도 이 길가에 떨어지는 뭐냐면은 이 악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빼앗아갔다라는 비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죄 아래 갇혀서 사망이 다스리는 구조의 삶이 이 악의 영이 지배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사망이 다스리는 구조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초하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기초하지 않은 삶.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불의와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불법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종교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두어요. 거짓 것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거짓 신앙을 갖고 종교의 형식만 갖고 형식만 붙들고 열심을 내면서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불의와 불법, 거짓 종교라는 거예요. 이들도 열심을 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냐면 자기 열심, 자기의 의, 이것이 가득해. 이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도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우리는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들은 이 형식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처음 개척했을 때 지금은 이제 용인으로 이사간 우리 이영미 권사님 계신데 그 이영미 권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열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정말 안 해도 되냐고, 개척교회인데 어찌 일을 하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들었었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서 거짓 종교의 모습을 좀 벗어내고자 일을 우리가 멈춰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일을 멈춰야 할 때라는 거예요. 때로는 뭔가 하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기초한 삶, 이 본질에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서 돌아서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더 중요하다. 교회 안에는요, 일을 하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게 돌아가는 거. 교회의 본질은 어디냐면 생명을 얻는 회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이 회개가 어디 있냐면 이 말씀의 부흥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요, 구제와 성기가 아니라요, 이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는 것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서 손을 걸었다는 것은 맹세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광야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광야로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디다 세운 줄 아니? 율법, 말씀 앞에 세워놨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에게 한국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하고 소통하고 살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소통하고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는 내 백성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에 감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를 내 백성이라고 여겨주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확인하죠? 말씀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요, 생명이고요. 그 생명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이들 죄악에 있어서 우리가 아모스서 2장에 있어서 이들 죄악에 있어서 함께 나눴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3장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하죠? 법정으로 소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소송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죄악에 있어서 내가 법정에다 세워놓고 내가 너희를 소환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난 설교에 이어서 우리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한다면 아모스서 2장 5절 말씀에 있어서 청년들이 나눴는데요.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여호와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거는 심판하겠다는 얘기죠. 이건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 이중언어로서 설교하다 보니까 헷갈린 성도들이 있었어요. 설명하는데. 지난 설교 때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얘기했고 실제 이것은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BC 722년, BC 568년에 진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죠. 심판은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했다고 해서 그것이 심판이냐? 물론 심판이에요. 이건 반드시 진짜 일어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린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죄악을 그냥 놔둔다고 하면은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건 친다는 얘기가 아니구나, 심판이 아니구나가 아니라 심판을 한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의 목적이 어디냐면은 우리를 죽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릴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죄악 가운데 사망이 다스리는 이 죄에 갇힌 우리를 두고 가만히 보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 1장 24절과 25절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버려두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심판이에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뭘로 바꿔요? 거짓 것으로 바꿔. 이게 우상숭배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피조물이 뭐예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피조물을 우상숭배라는 거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래서 사람도 여기에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칭송하는 일도 여기에 끼어 있다라는 거죠. 우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했다, 나 자유하다, 너 자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요, 뭐가 자유냐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내가 자유한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끔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삶 가운데 가만두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근데 그 삶이 힘겹죠. 누구나 힘겨워요. 근데 그 힘겨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가는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자녀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힘겨우면 힘겨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라는 거죠. 저희 아내가 저에게 간혹 그 얘기예요. 힘든 걸 즐겨 이런 얘기를 해요. 다 그렇게 살아. 저것이 고통이라는 건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왜 분노가 없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분노를 자녀에게 쏟는 것은 그 분노 안에 뭐가 있다는가?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 아직 너에게 소망이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게 분노를 쏟으면은 우리는 그것이 너무 고단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모스서 이 구조에 있어서 잘 이제 머리에 그리고요. 아모스 3장 1절 말씀 보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니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여기 우리는 전부 애굽에서 하나님이 불러낸 자들이죠. 전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여기 어디서 본 문장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이죠? 신명기서죠. 쉐마 이스라엘아.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명기 역사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서 평가할 때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헤맨 그들을 약속의 기업으로 드릴 때 무엇으로서 평가했죠? 이 신명기서로서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광야 생활에 있어서 이 광야를 지나왔던 이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불의했는지 불의하지 않았는지 신명기로서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은 신명기 역사관으로서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신명기적 역사관으로서 내가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법정에 하나님이 피고로서 불러드린 거라는 거예요. 소송. 그래서 이거를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소송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전부 법정 용어로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피고로 온 거예요. 그냥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지금 법정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야. 엄중히 들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기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그래서 신앙은요, 개인적인 체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나만 이렇게 사랑할까? 이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너희만 알았나니 라는 것은 나 너밖에 없어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난 너밖에 없다. 자,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이죠. 이거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야지. 성경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도 나만 알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연인, 부부 사이인 거죠. 난 너밖에 없다. 너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 용어죠. 근데 너만 알았는데 난 너밖에 없는데 너는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난 너와 부부 관계를 맺었고 너만 알았는데 넌 날 버렸어. 그걸 뭐라 하죠? 우상숭배, 음행한 이스라엘아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 언어는 다르게 말하고 있지만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호와만 아냐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 주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인 거죠.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늘 배반당해요. 늘 이혼당해요.
아픔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아픔을 좀 알아야 하는 거죠. 근데도 하나님은요, 늘 용서해요. 늘 배반을. 저 이혼 숙녀 캠프 보면요, 외도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또 품고 살아가요. 이게 꼭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완악함을 알게 하고자 이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어떠냐면 말도 안 되는 항목을 가지고 이 여자들을 버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이들에게 어떠한 이유도 없는데 버림을 받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늘 배반해요. 늘 다른 걸 사랑해요. 늘 거짓의 것을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른 걸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끼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선지자를 보내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자, 예언자를 보냈는데도 이들은 듣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들어라 라고 하는데 듣지 않아요. 좀 성경 좀 봐라 해도 안 들어요. 어쩜 좋냐는 거죠. 여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언약의 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정에 불러드린 거예요. 우리 이혼 서류 이거 맞나 한번 따져보자라는 것이죠. 말씀에 있어서 소송하고 피고를 불렀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9가지 상식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법정에서 9가지의 상식을 질문해요. 상식으로서 질문했다는 것은 뭘 말하면 너희들이 상식 밖에 있다라는 거죠. 상식마저도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당연하죠. 간혹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격이 맞지 않아도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맞지 않아서 못 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갈라서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같이 가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저희 아들하고 저희 딸하고 서로 기질도 다르고요. 뭐 가족이지만은 서로 다 모양이 달라요. 비슷비슷한 애도 달라요. 성격이 맞지 않아요. 기질도 달라요. 근데 같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치관이 같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같으니까요, 방향이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둔 가치가 같으면요,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그 하나님의 가치와 이 이스라엘이 둔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가치는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밖에는 모른다고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교 구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방법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바꿀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삶을 둔 기본적인 가치관이 다르면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라지죠. 바울은 일에 가치를 뒀다면 바나바는 사람에게 가치를 뒀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죠. 가치가 다르면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삶을 두지 않은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냐는 거죠. 저하고 아내하고 성격, 기질 뭐 다 달라요. 근데요, 어떠한 결정을 뭐 교육의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관이나 이런 가치가 같으니까요,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노래는 해도요, 가치가 다르면요, 하나님하고 나의 삶의 그 말씀에 있어서 그 원리와 그 질서와 가치가 다르면요, 우리는요, 하나님하고도 같이 못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 지르겠느냐. 사자는요, 사냥을 하게 되면요, 사냥감을 얻게 되면요, 막 포효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있다면은, 내 자녀이면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자녀라고 하고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5절과 6절이요.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 자 이제 여기 같은 질문인데요. 여기 주제가 좀 달라져요. 6절이요. 성읍에서 나팔을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기 나팔이 나와요. 이때 나팔이라고 하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공습경보와 같은 거죠. 공습경보 있으면 막 두려워 떨지요. 근데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는 두려워서 떨 거예요. 조그만 소리라 해도 두려워 떨거죠.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떨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거죠. 근데요, 뭐, 대한민국 상공에 뭐 헬리콥터 떠도요, 뭐 훈련 하나보다 우리는 이러겠지요. 들떠는 거죠. 이걸 지금 무얼 말하면은 이들이 경고를 들어도요,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죄의 증상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무감각증이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가 왜 일어나냐면요, 예고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고하세요. 조짐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무감각한 거예요. 일어날라나? 괜찮겠지. 거기다가 사고가 막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야 하는데 계속 마음에 사인을 줘도요, 세미한 음성을 주는데요, 처음에는 괜찮겠지, 무시를 해요. 나중에는요, 어찌되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무감각해져요. 무감각하게 되면은 그 무감각을 뭐라고 하면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병이 무감각증인 것이죠. 죄에 있어서 죄의 증상이 뭐냐면 감각이 없어요. 이젠 누가 말해도 듣지 않아요. 선지자가 일어나서, 설교자가 일어나서 너 뭐 해야 한다 하면은 기분만 나빠하는 거예요.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놓치는 거죠. 이 나중에 가면 기회가, 어떠한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볼 건데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지금 사는데 불편함도 없는데, 내게 지금 아무런 일도 없는데 지금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루 읽지 않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읽어요.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루 5장?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성경 읽기 모임을 갔다 왔어요. 성경 읽기 모임. 한 청년이 있는데, 어린 청년이었어요. 엄마하고 같이 성경 일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목요 저녁 그 조혜련 이민아 집사님 그 공개 모임에 참석했다가 그 아이를 보고 이제 저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려줘요. 형제야, 똑똑한 사람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는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일으킨 건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나라를 일으키더라는 거죠. 그들의 집을 일으켜요. 사회를 일으켜요. 나라를 일으켜요. 부흥을 찾게 오죠. 그들이 출세를 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서 귀를 기울였던 그들은요, 그들이 있었던 곳은요, 생명이 일어났고요. 생명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살지요.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역사가 그들로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서 귀를 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서두에 보았던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계속해서 예고해왔다라는 거예요. 전부 예고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무감각하게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열처녀 비유 예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시 오는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평가하러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해 받았죠. 이제는 평가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열처녀의 비유 전부 잤어요. 전부, 그리고 신랑 왔다는 소리에 전부 깨어났어요. 근데 어떤 무리는 지혜롭고 어떤 무리는 미련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깨어있으라라는 말을 해요. 그럼 깨어있는 것이 뭐냐는 거죠. 모두 자고 모두 깨어나는데 깨어난 것이 뭐냐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들은 깨어있었던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기름은 언제 준비했죠? 신랑이 오기 전에.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럼 신랑이 언제 왔죠? 알지 못할 때. 다 잠들었을 때. 다 자요. 모든 사람이 잠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을 말하면은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못하는데 깨어있으라. 이게 다 잤는데 이 말은 뭐냐면 늘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 전에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일상 가운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 나는 난 너밖에 없다 하는데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밀착되어서 부부관계로서 하나님하고 집중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시선을 뗄 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와 같이 물에 빠지는 거죠.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동자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시선을 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지금 내가 계속해서 늘 얘기해 왔다라는 것이죠. 너희 삶이 이와 같은데 내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외치지 않겠느냐?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이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을 모여 그 성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여기 이상하게 아스돗이 나오고요. 아스돗은 지금 이 블레셋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애굽을 말하고 있어요. 애굽과 이 아스돗은 굉장히 이제 학대하는 압박하는 그러한 나라로서 이제 나오죠. 근데 왜 하나님이 아스돗과 이 애굽을 이 두 나라를 소환했냐는 거죠. 이 두 나라를 소환한 이유는 자, 피고가 있어요.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였죠? 두 증인이 필요해서 두 나라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이 두 나라는 이방 나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답답하면은 세울 사람이 없으면은 이방 나라 두 나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증인으로서 세웠냐는 거죠. 얘네들 봐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가, 오직 목사님이 그러면은 세상 법적에 소환돼서 법정에 서지 않냐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는 거죠. 오죽하면은 세상으로부터 지금 교회가 비난받게 하는 그 소리를 그 예고하심에 있어서 교회가 듣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피고 이스라엘을 불렀고 두 증인 이 이방 나라 두 나라를 불러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만 남았어요? 구형만 하면 돼요. 검사가 몇 년형 구형하죠. 이제 10절과 11절이 그거예요. 자기 궁궐에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이 대적에 있어 이제 사로잡히는 거죠. 내 힘이 쇠약하며 내 궁궐이 약탈되리라. 세 가지예요. 이 땅의 사면에 대적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포위하겠다는 거죠. 이게 뭐죠? 압박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압박이 되어지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압박하면요 어떠한 일이 되죠? 힘이 빠져요. 아모스서 2장 15절, 13절과 그 15절 말씀과 같이 도망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힘을 잃게 돼요. 연약해지는 거죠. 굶주리게 되는 거죠. 약해져요. 쇠잔해져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약탈당하는 거예요.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죠. 이거는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나요. 722년에, 그 다음 568년에.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가 언제냐면 77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년, 대략 50년 후면은 이 일이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요 청년 모임 예배 때 두 나라 역사, 솔로몬 이후의 역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이 왕의 족보에서도 이제 쭉 흘러가죠. 그리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예언서를 써요. 그 예언서가 뭐냐면 열왕기서라는 거예요. 역사서가 아니라 열왕기서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왕의 역사를 왜 포로에 끌려가서 왜 했었냐면은 우리 조상들 그 왕의 역사를 보았더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떠나 살았구나 이걸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포로 생활에 무슨 운동을 하냐면은 회당 운동을 하죠. 그것이 말씀 운동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회당 운동을 해요. 거기서부터 이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느헤미야서 8장 1절과 12절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다 나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거죠. 이 수문학 광장의 이 부흥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회당운동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간다. 거기서부터 말씀이 읽혀지는 일로 인해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모두가 다 부흥을 봤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불쏘시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무감각하게 앉아 있다면요, 듣지 아니한다면요, 미련한 열천하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에 있어서 이렇게 물려주고자 그 말씀 운동을 회당을 지으면서 해왔다라는 거죠. 포로기 때. 그걸 기록하고자 열왕기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게 실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여러분, 양이 있어요. 사자 입에서 건져내요. 근데 뭐만 남았어요? 다리하고 귀 조각만 남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여기 뭐라죠? 사마리아 침상이 어땠냐면 막 상하궁 침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모서리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상하로 된 걸상 방석인데 방석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건짐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 역사 가운데 던지고 이들을 단련해서 이들을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실제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이 정말 소수만이 남은 자와 같이 건짐을 받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고, 정결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역사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 예언했고 이 말씀이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 성취된 예언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 역사 가운데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다시 성경 말씀을 펴는 데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어디 있느냐? 다시 성경 말씀을 읽히는 데부터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3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는 이제 예언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는 이게 실제 성취된 것을 보는 거죠.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에 벌하여 그 제단의 뿔을 꺾으며 땅에 떨어뜨리라.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베델 제단. 베델하면은 이 야곱 족속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여로보암 때 930년 때 이 베델과 단에 뭘 했죠?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지요. 그리고 나서 640년, 대략 500년인가, 300년이 지나서 요시야가 일어나서 이 제단을 꺾지요. 근데 여기 제단의 뿔을 꺾는다는 것은요, 예배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제단의 뿔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뿔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구원을 간구하는데 그 뿔이 없다라는 것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이라는 것은 호화로운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호화로운 생활, 거기로부터 이제 다 끊어짐을 말하고 있죠. 여기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듣지 않는다면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신명기 역사관이 뭐냐면은, 신명기라는 그 단어가 면은 제신자라죠. 다시 말씀 앞에, 그게 신명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앞에, 다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삶을, 가치를 두고요, 살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다시 같이 삶을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 말씀을 집어들고요, 선포된 설교에 있어서 귀를 기울이시고요, 다시 여호와의 말씀 앞에 다시 뜨겁게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수문앞 광장의 그 부흥에 있어서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한국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말씀 읽기 운동이 작게 일어나고 있죠. 그것이 나중에 수문앞 광장과 같은 그 부흥에 있어서 불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일에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내가 회당을 안에서 이 말씀 읽기를 내가 게을리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율법의 말씀에서 귀를 기울이게 할 때 우리는 어쩌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생명 얻는
귀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사도행전과 같이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더라라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작은 모임이 하나님의 성경 읽기의 그 모임이 수문 앞 광장에 있었던 그 부흥같이 이제는 불길이 붙을 때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 찬송 부르고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교회는요, 생명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다시 교회와 사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그 찬양이 몇 장이죠? 267장이요. 우리 찬송가 267장 다 같이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 제목 두 가지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아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만을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너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그의 흘려진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세 가지 놓고 기도해요.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말씀의 역사, 이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이 나라가 또한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저도 27살 때까지는요, 종교 열심히 생활했어요. 형식 다 지켰어요. 말씀은 27살 때 겨우 일독했어요. 처음 읽었어요. 그것도 지금 아내가 된 그 아내가 한 번만 읽어보라고 해서 그때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이 얼마나 달고 좋은지 말씀을 누군가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나눴으면 2단 됐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학교까지 보낸 것 같아요. 그때 받은 은혜를 나눴으면요 정말 2단 됐을 것 같아요. 교주되고. 근데 다른 삶에 있어서 집중하지 않게 하셔요. 다른 일 저도 하고 싶지요. 내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꼭 이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도 꼭 갖다 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는 거죠. 아모스하고 같이 사역하는 그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픔이 있어요. 난 늘 너희들에게 배신당한다. 난 늘 너희에게 이용한다. 근데 난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에게 부흥을 주고 싶다. 소망을 주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고, 그래서 이 정말 한국 땅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다른 신이 아닌 주만을 경배하는 삶으로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제단의 뿔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고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말씀에 있어서 이제는 손을 펴고 말씀을 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흥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삶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악의 영들에게 빼앗기고 아버지 다른 것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여호와의 말씀만은 아버지 빼앗기지 않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 시대의 삶 가운데 물려주고 물려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교회의 본질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청정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아버지 함께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났음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보시기에 흠이 있고 아버지 앞에 보시기에 부정한 자와 같이 되었고 우리의 마음이 감각 없는 자와 같이 되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꿀송이 같이 닿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샘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말씀이 생명 양식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명 양식 되어지는 삶에서 늘 아침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으로서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신기한 나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와 같이 사는 하나님의 복된 자 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되어지는 삶에서 결단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부터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위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아버지 이 나라 작게 시작하는 이 말씀 읽는 운동이 아버지 수문학 광장과 같은 그 부흥으로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말씀을 읽는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서 평가할 때 부끄러움 당하는 삶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었고, 이제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서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생명을 전하는 삶에서 게을리하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서 게을르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했던 이 마음이 주의 성령의 역사로서 깨끗하게 씻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청종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과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고, 이제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서 다시 한번 호화로운 생활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겨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바꾸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었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작게 시작하고 있는 이 한국 땅에 아버지 성경 읽기 운동, 이 작게 시작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도 동참되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를 때 그 수문학 광장에서 우리를 부르는 그 삶과 같은 그 삶 가운데 설 때 모든 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었고, 또 하나님의 아픔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이 있게 말씀 가운데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금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